그리고 우리 함께할 기도의 제목은 실패하는 부모, 실패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자격, 과연 부모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녀들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한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죠. 지금도 계속 합니까? 저는 TV가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특별한 행동을 한 아이가 있으면 이제 방송국에서 그 아이의 24시간을 관찰 카메라로 아마 다 관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부모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전문가의 의견에 맞춰서 차근차근 가르쳐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전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대충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가 변하기 전에 누가 변하냐 하면 엄마 아빠가 변해요. 그래서 아이의 반응에 옛날에는 화를 내면서 반응을 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화를 내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부모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문제 있는 아이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입니다. 그 주도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부모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모에게 준 것이지요. 그렇다면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아멘하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으면 정말로 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셨지만 태중에 택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만세전에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니지만 좀 머리가 커서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소위 말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도 안 갑니다. 예배도 참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해요. 주일 아침만 되면 깨우기가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은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주일 학교 엄마 아빠보다 먼저 일어나서, 옛날에는 주일 학교가 대예배보다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깨우기도 전에 갔는데 하나님, 대학교 가더니만 안 믿는 친구들 만나고 또 여자친구 사귀고 밤늦게까지 놀고 싸돌아다니고 인터넷하고 뭐 핸드폰하고 하다가 이제 1시가 됐는데 2시부터 청년 예배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불이 임해가지고 환상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부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자녀의 문제를 설교하기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설교하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장로님 자녀들이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들이 다 그러니까 그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주시겠지 뭐. 아직은 때가 안 됐나 봐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권사님 애들도 교회 안 다녀요? 우리 애들도 교회 안 다녀요? 그냥 기도합시다. 목사님 애들도 문제 일으키고 장로님 애들도 문제 일으키니까 믿음은 1:1의 관계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구원해 주시겠지 뭐.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어거스틴 엄마의, 모니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저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면서 부모들은 똑같이 살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자녀들 보고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교회 다니라 100번 얘기해도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안 가요. 자, 이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700년, 800년, 아니 근 3000년 전에 다윗 이전이니까 사무엘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정도 될까요? 기원전 1100년이니까 3000년이 넘는 그 시대에도 자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계기를 늘 만들어줘요. 자, 사무엘 상을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왕정시대로 바뀌어집니다. 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 뭔지 아세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사무엘이 늙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예, 사사가 되는 건 좋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사사를 못 믿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왕을 구해서 첫 왕이 사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계기가 자녀의 문제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때 자녀의 좋은 면을 얘기하는 반면에 사사에서 왕정으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 쓰임 받은 도구들이 누구냐?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의 문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능력 받고 우리가 성령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로서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로서 잘못하지 못한 실패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정말 실패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걸 반대로 하면 성공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1장 3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만 문제가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 믿음이 좋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실 텐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한 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얘기합니다. 오늘도 엘리의 아들들은 복수형이에요. 둘 중에 복수형이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 다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업이 제사장들이거든요. 17절도 보세요. 이 소년들은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 다예요. 24절에 간곡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걸 보면 한 아들은 괜찮고 한 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두 아들들이 다 문제가 있을까? 물론 논리적으로는 두 놈이 다 나쁜 아들이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이 아들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당시에는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은 다른 하는 일이 없어요.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아르바이트 할 필요도 없고 나면서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이런 방법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들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못 배웠다는 의미일까요? 알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분은 감당을 해요.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활동은 다 해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대표적인 제사장,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더 충성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야, 수고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행실이 좋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법 어기지 않고 도덕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행실이 옳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월급 타가지고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부모한테 내어 드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그런 아들 딸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옳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월급 봉투만 갖다 주고 생일 선물 착착하고 휴가
보내주고 생일 때 선물 착착해주면 세상에 이런 아들, 딸 없대.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부모란 뭐냐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로 인도하는 신앙생활하는 엘리 제사장 집안으로 비유하면 아들 두 아들, 물론 문제가 많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제사장 직분까지 신학교 보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직분은 감당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착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 자라다오, 시집장가 잘 가서 아들 딸 놓고 좋은 직장 다녀서 좋은 학교 나와서 자격증 많이 따가지고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놓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부모의 자격이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야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냐? 13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면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재물을 가져가고 예배 드리는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필요를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한 단어로 17절의 끝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 뭡니까? 오늘날 예배입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가장 영적이어야 될 그 제사장이 가소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교회로 인도를 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어디서 가르쳐야 됩니까?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교회에서. 따라하세요.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태도는 집에서.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교회만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모든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물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그걸 배워서 좋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와 삶은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냐면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이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으며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며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차근차근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막에서 이걸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뭐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 하니까 제사장 직분은 드리지만 멸시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오늘날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보면요,
뭘 알고 있냐면, 물론 신앙의 정도와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모태 신앙이라고 다 좋습니까? 천천히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들이 있고 다 다른데,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멸시해요. 멸시.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지 자기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예배 중에 막 문자 보내고 인터넷 하고요, 카톡 보내고요, 까톡 이렇게 뭐 그런 소리도 들리고 뭐 하고 싶고 다 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아이, 제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왜냐하면 여기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고 전도사님이 가르쳐야 되고 부장 선생님이 집사님이 가르쳐야 되냐? 예, 물론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집에서 해야 돼. 집에서 누가 해야 되냐? 아버지, 엄마가 해야 되는, 영적인 가정의 권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욕하겠어요? 아버지 욕하겠어요? 성막을 욕하겠어요? 누굴 욕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욕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책임을 아버지 엘리에게 묻습니다.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잘 키워서 시집장가 잘 보내서 아이 놓고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를 가정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이 교회로 오고, 그것이 사회로 가고, 그것이 결혼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지, 그냥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아들의 예배를 가르치지 못해서 이 가정이 멸문지화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엘리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들들이 엘리가 늙었을 때 한 번 이렇게 실수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늙었을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실이 나빴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외에 비일비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직분,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건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바른 삶을 안 가르친 거예요. 삶을.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뭐 재물을 씻고 또 제사장들의 손발을 그 물두멍에서 피 흘리고 짐승을 잡으면 피가 이제 손 옷에 묻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씻는 수종드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역자와 같은 아주 가까이에서 사역하는 이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니까 그들과 가까웠겠죠. 근데 가까운 건 좋은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문제는 깨끗했는데 다윗처럼 한번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들들도 한 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가 있냐 하면 25절 중간쯤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간곡하게 권면을 해도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부터 바른 삶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배에 대한 것은 신앙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하는 신앙과 함께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는 어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문제는 사회 생활, 친구 생활, 직장 생활에 관한 인격적인 대인 관계에서의 바른 언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좋으면 괜찮아,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착하게만 살면 괜찮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른 믿음과 함께 바른 삶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축복만 받으면 돼, 이게 교회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막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산기도 가서 능력 받고, 그런데 그래서 참 교회가 부흥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고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기도 많이 안 한다고 욕을 먹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 안 한다고 욕을 먹어요? 욕 먹는 게 뭐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물질을 탐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목사가 이젠 도박장에서 60억 70억씩 땡기는 그런 모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목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바른 생활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저 자기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기치는 것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유명한 아이돌 가수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200억을 내가 기도해서 투자하라고 하는 곳에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200억을 끌어모았대요. 야, 참 그것도 재주예요, 재주. 나는 20만 원 빌리기도 힘든데 200억을 기도만 하면 이게 주가가 이게 올라간다는데요. 참.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200억 모아가지고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대. 그분도 그렇게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기까지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열심히 연구했을 거예요. 신학교에서 얼마나 뭐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기까지.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른 삶이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잔인해집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요, 십자군 전쟁, 이슬람의 함락된 예루살렘을 수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오늘날 또 보면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는 무자비해지. 웬만한 비리는 은혜로 넘어가. 웬만한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을 해요. 웬만한 야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 멋있게 슬로건을 내걸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욕심이고 야망이고 욕망인 것을 몰라요. 믿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소하게 여겨도 될 정도로 짓밟아 버려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신앙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또 바른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3장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게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엘리는 이미 마음의 문이 굳어져 가지고 이상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12절부터 볼까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자, 심판하겠다고 엘리에게 말한 것을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도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고 우리 아들들이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면 하나님 몰랐는데 이렇게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엘리도 다 아는 죄악 때문인데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야단할 걸 알면서도 금하지를 않았대요. 하지마,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르면 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도 좀 할 텐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에게 얘기하다 지쳐서 엘리하고는 이제 담을 쌓고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한 사무엘에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심판할 건데 엘리도 다 알아. 너만 아는 게 아니고 비밀 아니야. 엘리도 다 알아. 그런데 그 엘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단다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바르게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르게 가르치지를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그 흔적을 좀 찾아보면, 자, 계속해서 2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제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며 밑줄 그어놓으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뭐라고요? 엘리는 하나님과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중히 여겼다고요?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는 좋은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뭐 좋은 아빠예요. 아마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훌륭한 아빠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요, 자격이 실패한 부모는 뭐냐면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어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것만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면 다 들어주는 것. 저도요, 마음 같아서는 자녀의 문제라면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다 들어줄 수 없는 환경이 마음이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감사해요. 해달라는 대로 다 못해주니까, 다 못해주니까 뭐만 할 뿐이다? 기도만 할 뿐이다. 그런데요, 주변에 어떤 가정들 보면요, 자녀의 문제라면 빚을 내가지고, 물론 웬만한 빚은 뭐 우리가 대출도 받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올인을 안, 올인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게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가정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내 남편과 아내도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식도 사랑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그저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요, 연민과 또 애틋함과 증오와, 그리고 복합적인 사랑이에요. 짬뽕 사랑, 짬뽕 사랑. 이놈의 자식 왼수처럼 느낄 때가 있고, 참 보면은 정말 그냥 쓸고 빨고 뭐 할 그런, 그냥 너무 귀한 그런 사랑도 있고요. 또 염려, 걱정, 근심, 아들, 딸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이런 그냥 애증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몸에서 난 나를 닮은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이 사랑이라고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우리는 뭐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천적으로 부패한, 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은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에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 매를 들어라, 그런 게 있어요. 그 문맥만 보면 부모가 막 매를 들고 막,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생아가 아니지 않냐, 그죠? 사상하면 때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매를 하나님이 드시지 않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구약 성경 보면 자녀를 아주 매를 대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만 보면 아이들의 인격은 무시하고 짓밟으라는 그런 의미처럼 요즘에 아마 이런 부모가 있으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아마 잡아갈 그런 모습도 될 겁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할까 할 때 매를 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매를 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조건 내 감정으로 매를 대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때는 매를 들어라 하면 내 자식 때리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도 매를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오늘날로 보면 목사, 큰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명찰은 제사장이에요.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에봇을 입고 멋있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식이 잘 되냐? 다 죽어요. 한날에 죽어요. 한날에.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 이 엘리의 가정, 엘리의 자녀들과 대비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한나와 사무엘이. 자, 이들은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가정은 절기가만 되면 예배 드리러 와요. 그죠? 그리고 성경 볼까요? 자, 12절, 행실은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이 엘리 아들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가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니, 제사장은 계차반인데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에봇,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입는 어떤 예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애가 무슨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근데 놀이부터 구별된 그런 놀이를 하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21절도 볼래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도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개차반처럼 살아가는데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지만 한나는 이렇게 귀하게 사무엘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아들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 포함해서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똑같은 이런 설교는 제 자신부터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그런데도 해야 돼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데 어디서 신학교 가겠다고, 어디서 권사 되겠다고, 장로 되겠다고, 집사 직분 초대교회는 모든 직분을 하는데 가정을 다 잘 다스리는, 하늘을 경외하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직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서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용납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아이들의 학비를 대주고 시집 장가 보내주고 아이 태어나면 그 손자 손녀 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의 일반 평신도의 가정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정이지만 이 제사장 아버지가 자녀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함께 아들들이 멸문취하를 받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한나를 통해서 그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여기에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부모님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내 사업 잘 되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은사적인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은사죠.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태초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봉사는 내가 아니면, 직분은 내가 아니면, 목회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역할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목숨 걸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한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회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목회하다가 죽어야지. 가방 하나 들고 한국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마음은 만약에 내 아들이나 딸이 어렵고 힘들고 해서 극단적으로 목회냐 자식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제가 목회를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내가 아니어도 망하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누군가가 또 할 거니까. 여러분, 내가 없어도, 내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 여기 그냥 신앙생활 할까요? 목사님 사랑해요, 존경해 해도요, 제가 한 며칠만 없어 보세요. 어디에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너무 은혜롭대. 거기다가 설교도 짧게 한대. 그분이 오시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제가 없어도 잘 자랐지만 만약에 제가 있어야 될 때 없다면 그 자리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늘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20일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빈자리에 잠깐이라도 내가 있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오늘 말씀의 감동이라면 저는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또 그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걸 몰랐어요. 가족 그냥 희생해야 되고 사역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희생하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윽박지르고 기다려, 조금만 더 아이들은 상처를 주고 뭐 그래 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이 도우고 또 헌신하고 순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간증을 만들고 싶어요. 왜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자녀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할 일을 끝까지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일을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할 그런, 그것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화려하고 이쁜 거에 도취되지 마세요.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은 부모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걸 위해서 교회 봉사를 끊어야 된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고 끊어야 되는 감동을 주시면 끊으세요. 그렇다고 오해해서 그냥 할까 말까 자기가 생각해서 그냥 가정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쉬어야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냥 휴가를 가져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실패한 4가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바른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